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수감 중이라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마약 전문 병원이 한 개밖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감옥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인터뷰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한 그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또 그 마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냥 구속하지 않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 때문에 정치 그만두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마약 중독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형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고 남 앞에 나서가지고 정치하는 거는 이제 안 하겠다. 자기 아들의 역량도 있겠죠. 그러면서 스타트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이 하는 그 4명의 여러 사람들이 다 마약 치료에다가 자기들이 기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아들과 함께 마약을 퇴치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에서 들었던 말씀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알코올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특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게임으로 더 넓히고 또 다른 것들 뭐로 좀 넓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입니다. 주식도 중독이죠.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부분들도 그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인생은 뭔가에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나 구분해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 수준의 그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약과 술도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특히 마약, 도박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노출돼 있어 가지고 자꾸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경필 전 지사는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집이라도 그 관련된 사람이 자기 뭐 가족들이라든지 이렇게 넓히면은 해당 안 되는 집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막 확산되고 있고 이 마약이 조직 폭력배하고 연결될 때 이것은 큰 어떤 더 큰 리스크로 이 사회에 그 다가올 거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박도 많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한 번, 두 번 돈을 갚아줍니다.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돈을 빌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빌려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 갚아주고 또 갚아주고 또 갚아주고 몇 번을 갚아주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모도 공부하게 돼서 깨닫게 됩니다. 이 도박을 계속 하도록 돈을 주는 것은 결국 아이를 죽이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도박 관련해서 그쪽으로 돈을 계속 주면은
영적 전쟁에서 그 마귀들이 저쪽에서 나쁜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자꾸 커질 수 있도록 그걸 후원하는 그쪽으로 기부하고 후원하는 게 된다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박하는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스스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또 많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돈을 갚아줘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 자녀가 성인이라면은 자녀의 자기가 빌린 것은 자기가 갚아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갚아주다 보면은 그게 자꾸 더 커지고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돼서 결국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더 크게 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끊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에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들은 크리스찬 그 재단 법인이니까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특세를 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오면 차 한잔하면서 특세에 대해서 특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게 참 그 젊은 분들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 재단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그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의 지혜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어디 같이 여행을 갔다가 보니까 주님의 음성 또 주성 이런 쪽도 목사님도 계셨고 또 주님의 영광 주영 이런 그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부모님들은 참 귀하다.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저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으니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고 자녀를 낳았지만은 이름을 지을 때 주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친척 가까운 이렇게 이 가족들 중에서는 주님의 은혜 주은 있고 또 온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름도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째 이제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눈을 뜨라는 거였습니다.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을 때도 또 일생에서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다 젊은 사람들도 죽을 지경이고 나이 드신 분도 죽을 지경이고 또 중간에 중장년층도 죽을 지경입니다. 다들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그 구성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힘듭니다. 신입 사원들이 힘드니까 위에 이제 상사한테 팀장님 힘들어요 이러면은 나도 죽겠다 이러는 게 이제 요즘입니다. 팀장님이 위로해주고 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제 이끌어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다 나도 죽겠다 그러는 게 이 시대라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해가지고 왜 다 죽겠다고 할까요? 왜 다 힘들어 할까요? 뭐 힘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pen your eyes. 너의 눈을 떠라. 저희 눈을 뜨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 후배들의 눈을 뜨도록. 엘리사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갑절에 당신이 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목사님 말씀은 갑절이라는 것은 두 곱인데 결국 장자다. 그래서 그 신앙을 계승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런 걸 느꼈는데 결국은 자 돌아가서 그런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대방 적국의 왕이 그냥 저쪽에 골방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다 그 알아가지고 캐치해가지고 자기 나라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군의 왕이 누가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적군에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을 미리 알고 이렇게 그 대응하느냐.
그랬더니 적국의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저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왕한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그 있는 성을 둘러삽니다.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종이 일어나 보니까 적군들이 저게 이 병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랬죠. 그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는 뭔가 하면은 적들을 다 물리쳐 달라,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참, 그 종의 눈을 뜨게 하니까 우리 편이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그 적군의 병사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쪽 길이다 여기 아니다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왕국에 자기 편 왕국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탁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 보고 저기 이걸 칠까요? 저 쳐서 다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친구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는 환경, 엄청난 환경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약 중독이라는 환경도 있고, 그리고 도박이라는 환경도 있고, 그거 말고도 답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상황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어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렵고, 우리 상사들도 어렵고, 노인도 어렵고, 젊은이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한번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왜 우리 그 손주가 전화를 안 하느냐. 그 할머니한테 전화 좀 해.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죽겠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할머니를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죽을 지경이죠. 참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open your eyes.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죽을 지경이고 적들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내 상황은 힘들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적들은 벌써 머리가 박살났죠. 박살나고 우리가 이긴 싸움인데 우리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적들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은 그러나 이미 적들의 머리가 박살났고 머리를 짓밟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사탄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예수가 이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아침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살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찌는 것도 많은 부분들이 살이 자꾸 찌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살이 찌고 저는 위장이 안 좋습니다. 위염이 있고 위축성 위염이 있고 장피화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장 검사하면은 안 좋은 게 나오는데 그냥 그 처방은 내년에 다시 내시경 하십시오. 매년 내시경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피부가 나빠지듯이 위장도 나빠지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보면 6개월 만에 그걸 치료했다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러냐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위장도 내가 욕심껏 많이 먹는 어릴 때부터의 습관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짜고 맵게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러한 것들을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 하는 방법으로 하면 6개월 만에 그걸 다 치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눈을 뜨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제 생각 바꾸는 거에서 왜 제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됐었는데 제가 그게 체질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인생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선배가,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선배가 그랬습니다. 혁찬아. 그러니까 선배가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죠. 그러면서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이 뭡니까? 도시 빈민들 뭐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선교, 봉사 이런 걸 할 때였죠. 그리고 결국 사귀던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죠. 그 목사님하고.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와서 하시죠.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전 국민의 90%, 95%가 테니스를 칠 수 있으면은 그때 테니스를 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 치는 것 자체도 그것은 크리스찬이 테니스를 쳐야 되느냐 뭐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테니스를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은 굶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밥을 내가 지나치게 몸에 해로울 정도로 욕심껏 먹는 것은 과식하는 것은 그건 안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도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도 아니다. 그래서 과식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좋지만은 배 터지도록 먹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소식을 하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검증된 이야기라고 들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밥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는 게 중요하다. 먹어야지. 거기도 즐거움도 주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너희 배가 너희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게 뭘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우리가 적게 먹으면은 뭐 살값이 떨어지겠죠. 전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우리가 구제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먹는 것 자세부터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도 좋으니까 순리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 진심인데 먹는 것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 건강도 육체의 훈련이죠. 훈련은 조금 유익한데 그것도 경건을 훈련하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건이다. 내가 많이 지나치게 먹는 것은 그것은 경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그걸 이제 뭐 율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죠. 내 몸을 사랑하고 또 이런 부분이 하나님 순리니까 하나님 뜻이 이런 부분이니까 내가 뭐 너무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는 거는 뭐 어쩌다가 먹는 거는 맞겠지만은 그래서 내 위장이 안 좋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겠다. 내가 너무 그런데 자극을 받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참된 기쁨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식사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좋겠죠. 그런 생각들을 했고 자 첫째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